자, 오늘 우리 제목이 오직 복음의 응답 속으로입니다. 복음의 응답은 구원받는 거죠. 복음의 응답은 결국은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의 응답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게 되는 거고 우리 경제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산업이 잘 되고 경제 축복이 오는 것이 복음의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그 구원과 복음화에 하나님은 쓰기 위해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그게 결과는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응답은, 복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 얻는 거, 복음화되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면 결국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영적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가득한 뼈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같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현장을 보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화되어진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로 무너질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후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무너지냐? 우리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영적 문제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4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냐면 예레미야가 보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을 수 없습니다.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니 그 얘기입니다. 순금이 다 변질되어졌다. 순금이 변질이 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금이 아니죠. 그 불순물이 섞였으니까. 그러면서 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어졌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쓸모없는 토기같이 버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타조는요, 그 알을 어디에 놨냐면 모래에다 넣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지금 책임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모래 안에 이렇게 할 때 그 다른 그 알을 먹으려고 하는 다른 짐승들에게서 보호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래 속에서 그게 굉장히 이제 보온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새끼가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자기의 알을 버린 것 같이 이제 느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 그러면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증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지고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앙과 저주와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잃어버린 거죠. 근본을. 우리 개인이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만 빠져버리고 형상만 남아버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나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는 있다니까요. 형상을 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육신만 남고 틀린 나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는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뭡니까? 이제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불신앙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불신앙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육신만 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육신만 남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그 영적 문제와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훌륭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해요. 더 똑똑하고. 그런데 영적 문제는 안 보이거든요. 육신으로는.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 영적 문제 당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거든요.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이죠.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이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폐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이 모든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 아니면 너희들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빠져버리고 육신만 남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육신만 남았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린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6월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오늘의 갈등과 위기와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이죠.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불안한 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거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이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그것을 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우리는 실패합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아닌 것들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제 이 모든 영적 문제와 재앙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 아닌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을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변질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금이 변질되어질 수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변질되어져 버려요. 창세기 6장 1절 20절 보십시오. 그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육신적인 게 더 좋아요. 나의 성공, 내 생각 더 중요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듣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 놓쳐서 실패한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원망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나한테 유익된 거 아니면 불평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부추도 있고 고깃국도 있고 쌀밥도 있고 거기에 우리 죽으면 매장할 그 무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기준이 뭡니까? 육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불신앙하는데 영적인 영향이 끼치는 거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광야에서 그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것입니다. 왜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육신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 한계올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언약은 불신앙하니까 그들의 미래는 언약이 성취되어진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자기 실현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치유받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예수로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 지금 우리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 광야를 가는데 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래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강대국에서 나왔는데 진짜 안식은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너희들에게 그게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전해서 복음화 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의 완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하겠다. 그게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들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 알든 알지 못하든 실패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바라보며 이들은 구원받았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영으로 오시면 피 흘릴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피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말은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이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죠. 베드로가 종교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 명함에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갑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한 기도는요, 언젠가 응답와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망대를 지키고 세우고 이제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응답을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이세요. 이 교회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세요. 이 교회 지키셔야 돼요. 양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파수꾼들이세요.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복음화되어진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전환점마다 중요한 이정표, 선택의 이정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요새 계속 말씀하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거든요. 이걸 기도로 우리는 일단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 나는 망대다. 또 다른 망대를 나는 세워서 나는 또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은 복음화시키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내가 이정표를 붙잡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땐 이정표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운 이정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데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복음화. 어떠한 복음화가 되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누림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의 13절인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건 모르겠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군대에서 작업을 나갑니다. 작업을 나가거든요. 우리 뭐 군대 드라마 많이 했잖아요. 무슨 거탑 뭐 하기도 하고 신병 요새 2까지 나와가지고 많이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작업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이제 선임병이 이제 데리고 나가요. 그 선임병이라는 건 뭐 병장이라든지 이런 그 책임자가 돼서 나가요. 그럼 어디에 땅을 팔아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해서 딱 했는데 인사계가 땄거든요. 니네 여기서 뭐 하냐? 여기를 왜 파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 진짜 열심히 팠거든요. 진짜 무덤 한 사람 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원래 계획은 거기 파는 게 아니었어요. 딴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는 열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힘만 들지요. 힘만 빠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어진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성취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하고 맞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딴 데 가서 지금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뭡니까? 참된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된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참된 능력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참된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응답 속으로 정말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복음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그 문이 열리는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